본문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입니다. 떡에 관한 얘기가 나와요. 그리고 양식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생명의 양식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온전한 세상으로 여겨집니까? 아니면 문제 있는 세상으로 보여집니까? 이 세상이 어떤 증상으로 나타났던가요? 우리가 생로병사라고 하는 그 전철을 밟아서 듣고 죽게 되죠. 비참한 현실이죠. 우리가 이런 비참한 현실 속에 살아갑니다. 이 상황은 어떻게 이와 같이 이런 현실이 되었습니까? 이걸 타락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걸 신학적 용어로 잠깐 타락한 상황. 타락한 상황. 타락한 상황을 폴런 컨디션이라고 그래요. 떨어진 상황이라고 그래요. 떨어진 상황, 타락한 상황, 부패된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무엇 때문에 부패됐습니까? 무엇 때문에 타락했어요? 탐심? 마찬. 탐심이 생겨서 타락할 수도 있고, 먼저 물론 사단의 미혹에 넘어가서 이 선악과가 문제라고 하지만 선악과가 결과적으로 우리를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선택 가운데 그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선악과도 우리를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우리 주님은 사랑을 나타내기 위하여 선악과도 심어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셔야 되죠. 말씀이 그렇다 하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또 생명과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심어놨습니다. 이 세상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각 처에 있어야 할 것들이 있게 하셔서 주님의 사랑을 표현하는 도구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도구들을 하나는 뽑아내 버립시다. 선악과는 싫습니다. 이런 거 있을 수 없어요. 다 하나님께서 곳곳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선악과도, 그러나 우리는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타락한 폴런 컨디션으로 떨어져 나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폴런 컨디션 속에 이 타락한 상황, 이 상황이라고 봅시다. 이 상황 속을 어떻게 점검해 보냐면, 이게 타락했다는 것, 부패, 썩었다는 거죠. 썩었다는 거, 썩었다. 이것을 어떻게 확인해 볼까요? 뭔가 이것을 이렇게 찍어보든지 확인해 보면 알 거 아니에요. 확인해 볼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무엇인가 막대와 같은 리트머스 시험지와 같은 것을 이렇게 집어넣어 봅니다. 막대를 집어넣었어요. 막대기를 집어넣었어요. 막대기는 실질적으로 산 막대기였어요. 근데 꺼집어 나오니까 이게 죽은 막대기가 된 거예요. 막대기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이 산 것을 집어넣는데 이렇게 나오니까 죽음으로 나와요. 그래서 이 속이 뭐가 된 거예요? 이건지 죽음이라는 거죠. 이렇게 이 상황 속을 이렇게 보니까 휘적거려 보기도 하고, 어떤 상황인가 이렇게 뒤져보 보니까 이게 막대기가 죽어 나온 거예요. 이 세상이에요. 그래서 이 상황을 이렇게 맞춰 갑니다. 이 세상은 상황. 이 세상이라고 했어요. 세상. 이 세상은 이와 같은 증상을 가지고 있다는 것부터 출발해요. 우리는 이것을 폴런 컨디션 포커스라고 해요. 포커스. 초점. 그러니까 우리는 먼저 이 세상의 상황이 좋은 세상이다, 지상낙원이다, 이렇게 바라보면 안 돼요. 썩은 세상, 궁극적으로 죽은 세상이라는 거예요. 죽은 세상인데, 이 죽은 세상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한시적
한시적 일정한 기간 동안만 보존하게 하셨어요. 보존하게. 이것은 어떻게 하나님이 약속하셨냐면 노아의 홍수 심판 속에서 아무리 그 인간들이 악을 범하고 죄를 지어도 이 꺼내놨는데 홍수 심판이 끝났어도 또 범죄를 한 거예요. 그러면 계속 하나님 심판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나 이 기간 동안만큼은 유보하셔요. 그리고 보존하고 계셔요. 이 지구 땅덩어리를 보존해요. 지구 땅을 보존하는 거예요. 이게 창세기 8장 22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8장 22절 말씀이 뭐가 되어 있는데요? 홍수 심판 후에 언약 약속을 맺죠. 뭐라고 해요? 땅이 있을 동안에 심음과 거둠, 추위와 더위, 사시사철이 있게. 이거는 언제까지 있는다고요? 땅이 있을 동안만. 땅이 있을 동안이라고 하는 것은 땅이 사라질 동안이 있겠죠. 사라질 때가 있겠죠. 이 지구가 사라질 때가 있어요. 이 세상 온 전체가 사라질 때가 있겠죠. 있는 동안이라고 하는 것은 이걸 전제로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 동안에 하나님께서 이제 무슨 일을 하셔요. 이 동안은 이것이 이제 배경이 돼서 이게 땅이 보존된 이 시간 내에 우리 주님께서는 무슨 일을 이제 시작하게 합니다. 시작. 그러니까 노아의 이거 언약이라고 하는데 노아 언약을 기초로 해서 아브라함 언약, 모세 언약, 다윗 언약 이렇게 계속 나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땅을 전제로 해서 이 아브라함의 언약이 뭐예요? 물론 땅도 추가적으로 더 주지만 점점 통합 흡수되는 그 언약이니까요. 아브라함에게 어딘가 존재할 자손을 주겠다는 거죠. 그죠? 노아 언약이에요. 그리고 모세 언약은 그 나라가 제사장인 나라가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윗 언약은 뭘까요? 통치하는 왕을 주겠다는 거죠. 할렐루야. 이런 언약을 맺었어요. 그럼 언약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 쌍방이 계약을 했지만 이 이루신 분은 우리 주님이에요. 인간은 다 실패해요. 아무리 언약을 줘도 낼 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괜히 인간은 들러리같이 와서 쌍방이 계약인데 쌍방은 쌍방이에요. 인간을 관여시켰는데 이루신 분은 우리 주님이에요. 인간은 실패고 우리 주님만이 이루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이루신 대로 이 보존된 그 한시적인 노아 언약 가운데 땅이 있을 동안에 심과 거둠, 추위와 더위 이런 날짜, 시간이 있는 동안에 하나님이 일을 펼쳐나는 그 일을 하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할까요? 이 썩어 있는 세상, 이 타락한 세상을 어떻게 해요? 타락 속에서 이제 건져 올리는 일을 하죠. 건져 올리기 위하여 안 되겠다. 이렇게 내려보냈는데 누군가 이렇게 죽어 나온 거예요. 우리가 간단하게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셨는데 예수님이 죽어 나왔어요. 그죠? 이 땅에 인카네이션 했는데 주님이 나중에 보니까 십자가에 매달려 갈보리 언덕 위에 죽어 나오는 거 있는 모습을 천하만국이 다 보게 한 거예요. 세상 이 썩은 사람들은 이 속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이 산자를 죽인 거죠. 죽인 꼴. 이 속에 있는 사람 모든 사람은 같이 합세해서 죽인 꼴이 된 거예요. 이 속에 저와 여러분이 속해 있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근데 주님께서 일한 속에 이 중에 타락한 상황 속에 누군가가 요 속에도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 백성, 영적 이스라엘입니다. 영적이라고 그래요. 이건 실제로 구원받은 백성이니까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는데 이들 타락한 상황 속에서 이걸 끄집어내는 일도 동시에 하는 거예요. 이건 에베소서 1장 4절 이하의 말씀에 나와 있어요. 창세 전에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하나님의 사람이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를 통해서 들어가 보니까 창세 전에 어떤 일이 일어났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우리는 창세 전부터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를 어디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까? 십자가의 이루심을 통해서만 알아요. 십자가 밖에서 그냥 창세전에 이런 공부를 해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했다라고 하는 거, 이렇게 아는 것은 지식적으로 알기 때문에 우리에게 실질적으로 실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말씀은 실제가 되도록 우리가 그 가운데 아까 같이 소화가 되어야 돼요. 소화가 되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어요. 아무리 들어도 그때뿐이에요. 그때 실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 폴런 컨디션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폴런 컨디션 상황 속에 있는 자들이 어떤 자들인가? 폴런 컨디션 상황 속에 있는 자들이 어떤 자들인가? 어떤 자인가? 이 속에 사는 사람들은 속에 있는 사람들, 이 속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상황인가? 오늘 본문을 보면 잘 알게 되죠. 오늘은 오병이어의 기적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하면서 예수님께서는 유월절이 가까우면 유월절에 어디를 향하여 갑니까? 가까운지라. 지금 십자가가 유월절의 어린 양으로 주님께서 하실 일을 완성하기 위하여 가고 있는 중이라 이 말이에요. 가고 있는데 산에 무리들이 따라오죠. 그렇죠? 오늘 본문에 보면 그 무리들에게 이렇게 둘러보니까 수요가 많은 거예요. 한 5천 명 대략 되는 거예요. 한참 말씀을 듣고 있다가 이들이 왜 따라왔을까요? 앞에 보면 병을 고치는 소문들이 많이 퍼졌거든요. 예수님 병 고친다 오니까 이 무리들 막 쫓아온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뭐 병을 고치는 일도 계속 하겠지만은 그러면서 주변 무리를 보고 제자들을 향하여 뭐라고 합니까? 이 무리들에게 어떻게 해야 이들에게 배부르게 할 수 있느냐? 어떻게 해야 먹일 수 있느냐? 이제 점심 시간이 다 된 것 같아요. 그죠? 예. 본문의 말씀을 쭉 보면서 따라오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그러니까 누군가가 먼저 나서요. 누군가가 먼저 나선 사람이 빌립이었어요. 빌립이 뭐라고 합니까? 이거 인원이 대단히 5천 명이나 되는데 어떻게 먹입니까? 그 시간에 배고프다고. 여러분 아무 그 들녘이나 이런 데서 사람들이 그렇게 이제 막 배고파 죽겠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딱 봤더니 이 수요로 보니까 한 200데나리온은 필요하겠다. 200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이 어떤 품삯이라고 그랬어요? 하루 일당을 한 데나리온이라고 표현합니다. 요즘 같으면 한 15만 원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면 200데나리온이면 200 곱하기 10만 원, 15만 원 될 거죠. 200 곱하기 15만 원. 어떻게 계산합니까? 그러면 이 값이 나오겠죠. 요거 가지고 이 군중을 먹여 살리겠다는 거예요. 누구 생각이에요? 빌립의 생각이에요. 빌립. 계산적으로. 근데 이 돈이 200데나리온 설령 있다고 봅시다. 200데나리온 있으면 어떻게 할래요? 어디서 먹거리를 사와야 할 거 아니에요. 먹거리를. 돈이 있다고 해도 됩니까? 그 속에? 어디서 사올 거예요? 어디서? 우선 계산상으로는 되지만 또 먹거리를 또 사와야 되는 그 한계 상황. 이걸 한계 상황이에요. 한계 상황이 딱 걸리죠. 한계 상황. 그죠? 한계 상황. 두 번째는 이렇게 하니까 또 다른 제자가 나서게 됐죠. 누굽니까? 안드레예요, 곤드레예요? 안드레가 뭐라고 말합니까? 안드레가 보니까 이렇게 둘러보니까
어린아이가 하나 있는 거예요. 가지고 다니는 사람들은 모르겠는데 오늘 배낭에다가 요즘에 이리저리 등산 혹은 산행 걸어 다니는 사람들이 다 멜빵을 메고 다니더라. 뭘 집어넣고 다니는 거야? 이거 나는 궁금하더라고. 도대체 빵빵해요. 뭔가 뭐 그렇게 넣어 갖고 다녀. 저는 빵빵해서 그거 무거워서 조금 가볍게. 예? 막걸리하고요. 돗자리. 아, 술이나 막걸리. 그걸 빵빵. 하이 주변에 한번 보세요. 뭐 들었냐고 한번 물어보고 싶은데 저도 한번 그렇게 짓구려 보니까 대단히 많은 것이 들어가더라고. 무겁고 무겁게 이 짐을 지고 다니기를 원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그렇게 다니는 중에 어린아이가 도시락 하나를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도시락은 뭐가 있었습니까? 도시락, 작은 아이의 도시락이죠. 도시락. 안드레는 도시락을 가지고 있는 실제로 먹거리죠. 여기는 돈 있을지라도 이렇게 저렇게 계산만 하는 거고 이거는 안드레는 도시락이 있다는 거예요. 도시락. 근데 보니까 여기는 오병이어 다섯 마리의 다섯 개의 떡과 다섯 조각의 떡과 두 마리 고기가 있는 거예요. 생선 고기가 있었겠죠. 뭐 아이가 부모님이 도시락을 싸줬는지 모르지만 그거 살펴보니까 사람들을 빈둥빈둥하고 다니는 것 같아요. 뭐 어떻게 먹든지 마시든지. 예. 그러니까 이게 도시락밖에 없다라고. 이거 어떻게 이것 가지고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이게 무슨 소용 있나요? 이거 무슨 소용 있어요? 하면서 안드레가 이 아이가 가지고 있는 거 이거 무슨 소용 있어요? 5천 명한테 이거 아무 소용도 없잖아요. 이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이것도 한계 상황이죠. 한계 상황. 한계 상황이라는 말은 뭐냐면은 인간이 이걸 가능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5천 명을. 여기 또 인간이 이걸 뭐 돈이 있어도 또 사올 수 돈도 없지만은 돈이 있다 할지라도 이걸 가지고 먹일 수 사올 수 있는 것도 아니라는 인간이 불가능이죠. 인간의 불가능이에요. 둘 다 불가능. 그러잖아요. 이 불가능한 상황을 아까 뭐라고 그래요? 폴런 컨디션이라고 그래요. 타락한 상황이에요. 인간은 안 되는 거예요.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없어요. 이걸 먼저 폭로한 거예요. 예수님은 그들 상황이 있고 와서 이렇게 저렇게 제기해봐야 인간은 안 되는 것을 가지고 와서 인간이 안 됩니다. 인간이 아무리 뭘 이렇게 저렇게 제기해봐도 그들은 인간의 어떤 가능성으로 시작해서 뭐 문제를 제기하지만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 주님은 인간의 불가능으로부터 시작하겠죠. 이것은 분명 사람들이 생각하는 모든 방식, 이 타락한 상황이 있는 저와 여러분은 있는 데서 있는 것을 어떻게 생각해 본 거예요. 뭐가 있어야 이렇게 될 거다. 뭐가 조금이라도 있어야 뭐가 될 거다. 이런 거잖아요. 그죠? 예. 우리는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조금 뭐가 있어야 펑튀가 되든지 뭐가 있어야 뭘 이렇게 비빌 언덕이라도 이렇게 있을 거 아니냐 이런 식이에요. 내가 사업 자금이 있어야 뭘 해야 하는데 사업 자금이 없어. 이게 비빌 언덕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이러잖아요. 뭐 누군가 제출해 그걸 제기하면 있는 것을 좀 제기해주면 큰 있는 것으로 만들어줍니까? 이건 조금 적은 거라면 큰 것으로 만들어 가는 것이 인간들의 이 세상의 현실이에요. 그죠? 그러잖아요. 예.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이런 상황과는 관계없이 우리 주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창조주의 권능을 지금 이제 표현하려고 하는 거예요. 나는
있는 것 가지고 더 많이 펑튀기 하는 자가 아니야. 나는 없는 데서도 그냥 탁 하면 끝나는 창조의 창조주라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창조와 이 개발 이런 것들이 달라요. 우리 주님이 주신 것은 날마다 창조죠예요. 창조. 새롭게 해서 주는 것이지 기존에 있는 것을 뜯어 고쳐서 뭘 만들고 그런 법은 없습니다. 이 기존 신학이에요. 기존 신학이 회복 신학이에요. 과거로 회복. 아이고 이 좋은 보기에 좋았더란 세상을 누가 건드렸어? 왜 이렇게 힘들게 만들어놨어? 누가 더럽혔어? 이걸 쓸고 닦고 깨끗하게 하자. 이런 것이 과거로 돌아가는 거 아니겠어요? 복귀신학, 회복신학, 여호와 증인, 그죠? 그런데 우리는 기존에 있는 것도 중요해요. 하나님이 보기에 좋았다면 그것도 좋은 거지만 계속 좋은 것을 날마다 만들어가요. 이 세상은. 우리 주님은 날마다 창조하신 분이에요. 날마다 새롭게 하신 분이라니까요. 지금도 새롭게 하시는 그 일을 하고 계셔요. 그러니까 과거에 있는 것을 과거에 우리는 거기에 또 돌아가지고 과거로 옛날이 좋았어. 그럴 때가 좋았어. 또 어떤 사람들은 초대교회가 좋으니까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막 이런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건 옳지 않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날마다 우리는 새로운 방향으로 우리 미래로라고 하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세계로 그 길을 향하여 가는 거예요. 우리 주님도 아까 같이 유월절이라고 하는 시간이 가까우니라 하면서 그 길로 지금 가는 중에 지금 무리를 만나서 이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럼 유월절 날 무슨 일을 하겠죠? 그렇죠? 그것을 미리 표현하면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표적이 저기 있어요. 6월절에 분명히 그 날에 무슨 일이 일어날 거예요. 표적이 그 진정한 표적은 거기서 일어나요. 근데 여기에 여기에 기적은 뭘까요? 가는 와중 속에 일어나는데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머물러 버려요. 여기에서 한 발짝이 더 떠나면 안 되는 것처럼 이곳에 머물라고 그래요. 이것이 좋다는 거예요. 여기가 좋사오니 이전에 그런 말씀이 있었잖아요. 누가복음 9장 31절 가운데 어디 변화산상에서 베드로가 여기가 좋사오며 초막 셋을 짓고 누구를 위하여 여기가 좋다는 거예요. 여기가. 근데 예수님은 가자 가는 거예요. 현실에 안주하는 생활이 좋은 것이 아니라 계속 우리는 떠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 여행이 힘들고 우리에게는 고생스러울지라도 우리 주님이 동행함으로 그 길을 인도해 주실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상황을 가지고 인간은 유에서 유를 만들어내면서 어떤 것 처음에 있는 거 가지고 그걸 새롭게 개발해서 새로운 것을 발견한다고 하죠. 발견. 그 뭔가 있었어요. 분명히 있었는데 우리 눈으로 그것을 못 찾았거나 혹은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남아 있는 건데 앞으로 발견할 것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죠? 근데 우리 주님은 새롭게 하는 거예요. 창조하는 거예요. 창조예요. 우리 주님의 역사는 창조입니다. 주님의 역사를 창조를 알지 못하고 날마다 발견하는 그런 것만 발견이라든지 조금 이전에 좋지 않았던 걸 좋은 것으로 뜯어고치고 좋지 못했던 거 조금 부족한 것을 채워주고 이런 것으로 여기면 안 돼요. 우리 주님은 완벽한 것이 아니면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완벽한 세계를 향하여 가는 와중에 이러한 기적을 했던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기적을 벌여냈습니까? 이렇게 이러한 한계 상황 속에서 인간의 한계, 인간 안 되지. 인간은 안 되는 거야. 그러면 누가 개입해야 됩니까? 개입자가 누구예요? 물론 예수님이겠죠. 예수님이 어떻게 그 애들에게 물론 물고기라고 하는 2마리와 보리떡 5개라는 도시락을 일단 도시락 이거 안 되는 것을 이것 가지고 뭐 되는 것이 아니라 이걸 안 되는 가장 작은 것을 가지고 먼저 축사합니다. 축사라는 것은 하나님이 축사하실 때는
하늘의 권능을 부여해 준 거예요. 창조의 권능을. 우리가 엠마오로 가는 자에게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들에게 나타나셔가지고 길을 가다가 개입을 해요. 무슨 소리를 무슨 이야기하고 다녀요? 무슨 일 때문에 이게 이렇게 어두워졌어요? 하니까 그 길손들이 그래요. 아이 저기 예루살렘에서 누군가 죽었는데 아이고 시체도 못 찾았답니다. 우리는 끝났어요. 누군가 우리도 짜잔 그 사람을 존경하고 그를 따랐는데 이제 패가 망신했어요. 우리는 고향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낙향하여.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들에게 이제 그런 얘기를 하다가 날이 저물어 가는 가장 깊숙한 그런 곳에 어떤 주막에 이르러서 떡을 떼요. 식사를 해요. 축사합니다. 축사하고 식사를 하자마자 그들이 식사하는 과정 속에 눈이 열려버린 거예요. 주님의 권능이 개입돼야 눈이 열려요. 할렐루야. 우리 가능성 가지고 눈 열려고 하지 마세요. 인간은 개발해봐야 안 돼요. 우리 주님이 관여해 주셔서 정말 우리 주님의 손이 우리에게 다 있을 때 주님의 손의 권능이 임할 때 우리가 그를 믿을 수가 있고 그를 따를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따르지 않는 것은 뭘까요? 또 우리 주님은 그 일을 다 행해 놨어요. 오늘 복음 관련만 보시면 주님이 다 하셨다고 되어 있어요. 그죠? 여러분 이 말을 하면 여러분들 어떤 반항이 올까요? 묻겠습니까? 예? 주님이 다 하셨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들 예? 내가 할 게 없다고요? 할 게 없는 그 행위를 왜 합니까? 예. 할 거 있는 행위를 하는 거하고 나는 주님이 하셨으니까 나 안 할래 하는 왜 행위를 왜 또 그 행위를 또 해요? 이 모순이잖아요. 이러나 저러나 한계 상황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하는 쪽으로 가는 게 좋겠죠. 주님이 하셨을지라도 그건 우리 인간이 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 손때 우리가 손때라는 것을 어디로 가야 압니까? 진정으로 아는 건 십자가를 가면은 그 속에서 모든 걸 못 박았어요. 우리의 가능성도 못 박았어요. 우리의 생각도 못 받고 경험도 못 받고 이론도 못 받고 철학도 못 받고 다 못 박은 것에서 출발해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 창조 역사예요. 그러니까 날마다 십자가를 들이대는 거죠. 괜히 십자가 합니까? 뭐 우리가 천주교에서 말하는 고난의 뭐 그런 십자가도 아니에요. 사회 구원을 나타내는 저런 사회 구원론자 WCC나 이런 분들이 말하는 그런 십자가도 아니에요. 우리는 언약의 십자가입니다. 언약의 십자가예요. 그래서 그 속에서 주님이 다 하셨으니까 하신 것을 가지고 우리 주님은 내가 어떻게 다 하셨는지 내가 어떻게 이루신지도 모르지 경험케 할게 이리 와. 그러면 우리를 선택해요. 해가지고 그 완벽하게 하신 일 속에 집어넣으면 우리도 주님이 그 하신 일을 하신 것을 따라가다 보면 주님이 다 하셨다는 걸 알고 저와 여러분도 거기에 내몰려서 주님이 하신 일을 증언하는 일에 몰두하게 돼요. 그러면 우리도 이것저것 뭘 하도록 이리저리 몰리게 될까요? 주님이 하신 일을 증언하는 증언자로 서는 것이 우리 삶이에요. 우리 삶은 그와 같은 삶이라고요. 주님을 증언하는 삶이 삶이에요. 다른 삶 생각하지 마세요. 물론 다른 삶도 있어도 그거야 신앙의 본질과 상관없는 삶이에요. 뭐 여러 가지 땅 파먹고 또 이리저리 뭐 세상 속에서 남보다 앞서고 이런 것들은 그냥 하세요. 그냥 하면서도 그것도 진정한 생명이 주지 못하는 거를 알고 그 일을 하면 되는 건데 그 일이 전무인양 하면은 진정한 주님의 생명을 얻지 못하는 것이 문제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도시락 이를 가지고 주님께서 축사하시고 그들에게 나누는데 어떻게 나눴을까? 나누는 와중 속에 막 커졌을까?
뭐 이런 거 상상할 필요가 없어요. 왜 어떻게 이렇게 될까? 주님 하신 일은 그냥 하신 일이에요. 그냥 나타나요. 물고기 2마리를 막 쪼개니까 4마리가 되고 4마리를 쪼개니까 6. 이렇게 쪼개져도 그 양이 막 점점 커졌을 수도 있을 수 있고 하나님은 뭐 이렇게 저렇게 다 할 수 있는 것이니까. 고기도 그렇게 되고 떡도 5덩이도 5덩이가 10덩이 이렇게 해서 막 해요. 그리고 다 5천 명을 먹였다. 5천 명을 먹였다는 것은 물고기 2마리와 떡 5덩이로 먹일 수 있을까요? 우리 생각에 먹일 수 있었어요. 우리는 안 되죠. 안 되는 거예요. 5천 명이 그걸 어떻게 그거 조금씩 뛴다고 그래서 1mm 아니 1mm가 아니라 조금 그 면도칼로 와가지고 5천 개를 막 자른다고 봅시다. 5천 개로 막 이렇게 하나 건져 먹으려고 이렇게 막 이렇게 불다가 콧김에 날아갈 거예요. 그거 먹고 배불러요? 배부를 수 없잖아요. 근데 주님께서는 그 작은 것 같이 느껴지는 없는 것과 동일해요. 없는 것을 가지고 있게 만드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심을 아니까 그들이 배불리 먹은 거예요. 그리고도 12바구니 12광주리. 어떤 사람들은 신기하게 이런 거 하나 가지고 12광주리 해가지고 뭐 글 써가지고 12광주리는 뭐 이렇고 저렇고 막 또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막 고개 가 12광주리 중에 하나 막 얻어 먹으려고 가. 다 이단들이 이 짓을 하고 있었어요. 오래 전에 제가 한 20여 년 전인가 아마 이런 12광주리 책을 누가 썼는데 하여튼 광주리 속에 그 12광주리 이름은 좋지만은 그 속에 우리 주님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이 땅에 12광주리지. 진정 그것이 지정하는 그가 표시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12광주리 가득 차고도 남았다. 그리고 이것을 함부로 허투루 버리지 말라 이거예요. 하나님 하신 일에 대해서는 이 땅에 우리가 땅에 떨어지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 하신 일을 우리가 소홀히 여기지 말라는 데서 이 12광주리 하고도 나머지라도 다 수거하게 합니다. 하나님 하신 일을 뭐 값싼 은혜처럼 이리저리 펑펑 허투루 소비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낭비하는 일이 없기를 바라요. 우리 주님의 은혜로 꼭 필요한 자들에게 복음도 전달해야지 아무에게나 이렇게 전달했다가 참 구설수에 오르는 일이 벌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환호성 이야 이렇게 배가 부르고 이야 배부름에 육신적인 만땅 배가 막 불러가지고 물론 그 속에 배가 불러서 방구도 막 풍풍 낀 사람도 있고 난리친 사람도 있을 거예요. 야 내일 또 먹으면 내일 또 똑똑한 방구 일으키리라. 방구 낀 사람은 또 이 세상에는 큰 소리 치잖아요. 그죠? 그래요. 그런 생각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선지자인데 예수님을 가지고 이런 기적만 내가 훑어먹으려고 하다 보니까 이 사람을 임금 삼으면 괜찮겠다 이런 생각하는 거예요. 왕 삼으면 괜찮겠죠. 이야 우리들에게 때에 따라서 없는 것도 있게 하시고 배고프면 하시라도 빵을 탁 제공해 주면은 우리는 얼마나 좋을까요? 부족함이 없죠. 에? 그런 걸 원하는가요? 그런 것을 우리 기대하고 있잖아요. 그런 왕 과연 그런 곳이 천국입니까? 물론 이 땅에서는 우리는 그것이 원해요. 로또라도 당첨돼갖고 한번 그냥 이 세상에 거창하게 저도 가끔 로또도 한번 사볼까. 참 우리 성도들이 너무 힘들고 그러니까 어떻게라도 해볼까 싶어서 그런 생각도 있습니다만 기회가 되면 모르겠어요. 하여튼 기회가 주님께서 주어진다면 또 그것도 이루어지기를 바라고요. 하여튼
뭐 우리가 다 그걸 누리고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그것이 이제 그거에 만족하는데 머무르지 말고 이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적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 주님은 이 기적을 주시고, 근데 우리 기적과 인간의 요구와 우리 주님의 애로움 보시죠. 우리 주님의 그 풍부한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면 우리의 풍부함, 우리의 높아짐, 풍부함을 주신다면 우리 주님은 낮아지겠죠. 낮아지. 우리 주님의 풍부하신 그분인데 우리 주님이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로 이 땅에 낮아지셨기 때문에 우리를 드높여서 우리가 풍부에 처할 수도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땅에서는 그런 것을 맛보는 건데 이것은 이 땅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하늘나라 얘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낮아지셨기 때문에 우리를 들어 올려서 하늘세계 시민권을 갖도록 한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런 일들이 우리 주님께서 하기 위해 오셨는데 그 일을 위하여 지금 이쪽 이 땅에서 저 유월절 어린 양을 향하여 어린 양 유월절을 향하여 가고 있는 거예요. 유월절 그날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제 우리가 잘 알잖아요. 근데 이쪽에 있는 사람 유월절이 지금 도달하기 전에 완성된 세계 도달하기 미완성 세계 속에는 기적이나 파먹으려고 하고 썩은 양식을 위하여 구하려고 하고 자기를 위한 욕심을 구하고 그런 거예요. 자기를 위한 은사를 구하고 요즘에 은사가 신사도 운동이라고 해서 사도는 이미 계시가 완료됐기 때문에 종결됐습니다. 고린도서 12장 12절 14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알아요. 완전성이에요. 계시의 완전. 계시는 완전. 계시 완전성이라고 하는데 계시가 완전 종결된 66권에 다 들어있는데 우리 주님께서 더 줄 수도 있어요. 물론 요한복음 보면 더 많은 기적과 이적을 이 성경 세계에 딱 기록하려고 하면 정말 둘 곳이 없다고 그래요. 그러나 이 계시로 완전하기 때문에 그 외의 것을 넘보면 안 되는 거예요. 계시 외에 다른 것을 써내려간다고 체험이나 자기의 어떤 경험을 그 뒤에다 토달아서 붙여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요한계시록 22장이 잘 나와 있어요. 그를 재앙을 더해버리든지 그래요. 또 거기서 온 성경을 전체적인 것을 맥락으로 다 점거해야 되는데 일부 부분만 좋은 것만 뽑아가지고 12광주리만 가지고 끝까지 성경을 전체를 풀어제낀다고 부분을 전체로 환원하면 안 되는 거고 그런 자들에게는 생명록에서 그를 지워버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결한 것은 완전하다고 하나님께서 하셨으니까 완결한 것을 믿어야 되는데 아유 하나님 완결했었죠. 내가 또 더 완결할 거야. 더 보태 주어도 괜찮을 거야. 아닙니다. 저주받아요. 이걸 아셔야 돼요. 뭐 신사도 운동이 뭡니까? 거기에다 뭐 덧붙이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사도행전 몇 장까지 있어요? 예? 28장이 있었죠. 사도행전 28장 있잖아요. 28장 있는데 근데 여 뒤에다가 뭐 29장 뭐 이런 사람들 이거 써내려 간다는 이 사람들은 주장은 뭡니까 그럼? 예? 왜 그래요? 예. 그들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아무튼 그걸 일일이 제가 이건 뭐 잘못을 막 지적하고 하면 저 사람은 지적질만 한가 이렇게 하지만은 애통해서 그런 겁니다. 여러분들 말씀을 잘 기울이고 정말 우리가 이 말씀 속에 깊이 들어오다 보면 영분별이 가능합니다. 눈으로 싹 보여요. 별 사람이. 아무튼 알겠고요. 일단 우리가 이러한 가운데 이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내신 그 역사들은 기적을 맛보게 했는데 맛보기
맛보기를 가지고 제가 저번에 설명했잖아요. 코스트코나 이마트 가가지고 맛보기로 이렇게 여러분 이걸 맛보고 사세요. 뭐 맛보기는 맛보면서 진짜 물품이 진짜 거 아니에요. 맛보기 배부를 순 없잖아요. 맛보기는 하늘나라를 잠깐 맛보는 것에 불과해요. 그러니까 맛보고 진정한 맛은 주님의 나라에서 보게 되는 거예요. 그 나라를 지금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그 나라를 미리 보여주는 미리 보기예요. 미리 보기. 여러분 미리 보기 아시죠? 이 땅에서는 미리 보기예요. 어디를? 천국의 세계를. 그래서 천국의 세계를 미리 보고 살아가고 또한 이 땅에서 우리가 기적을 맛본다 할지라도 진정한 유월절 어린 양의 표적을 향하여 갈 때 이 임금 삼으려고 이 땅에서 머물라고 다른 거 하지 말고 저 유월절 어린 양 죽지 말라는 거 이 땅에 죽지 말고 우리와 함께 서서 펑팅이나 퍼여주고 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은 이와 같은 것을 어떻게 마지막으로 보여주냐면은 썩은 양식 자 떡만 방같이 12광줄 이것만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생명의 양식 영원한 생명의 양식을 위하여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이걸 주기 위하는 것이 목적이지 이것이 목적이 아닌 거예요. 이것이 목적이에요. 이 목적을 향하여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지막 절 보면 15절에 주님 혼자 산으로 가시더라. 주님은 혼자 가요. 이 무리들은 웅성거리면서 뭐 합니까? 주님께서 요구하는 주님께 붙잡아 놓고 자기 임금 삼으려고 하지만 주님은 그래도 그들을 떠나서 그것이 목적이 아니야. 나는 꾸준히 혼자 그 일, 유월절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매달려 죽기 위하여 가고 있는 거예요. 왜요? 생명의 양식, 영원한 영생을 주시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에게 그와 같은 주님의 일하심 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충만한 역사로 이 땅에 우리의 배불루 살도 또 우리가 풍부히 처한다 할지라도 주님의 영원한 세계를 맛보게 하여 주셔서 영원한 세계 속에 거하는 기대를 갖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